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목사나 또 권사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목사나 권사로 또는 장로로 등등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너희가 너희 시대에 지금의 교회보다 좀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교회로 우리 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고, 정말 마음이 간절하고 기도가 진실해집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을 한참 키울 때 새벽 기도 아내와 함께 나가서 기도하다가 기도 마치고 일어서다가 생각해보면 아이고 밤새 아이가 아팠는데 그거 기도 못하고 그냥 일어서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어버린 거 하루도 없었죠. 그렇게 정말 내 생애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좀 더 좋은 교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인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어떤 사역이 어떤 모습이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되게 했니라고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참 빈약합니다. 정말 나는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만드는 일에 기여한 목회를 했을까? 다른 분이 목회를 했더라면 더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고, 이 질문 앞에 늘 자신이 없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어떤 봉사와 섬김이 너의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되게 하고 있니? 그렇게 주께서 물으시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되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그리 풍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은 간절하고 또 진실하고 기도도 간절한데 이 일에 우리가 좀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에 대한 컨셉이 제대로 잘 정립되어 있지 않는 듯한 이유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좋은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교회들이 많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 나가서 전도하면 하루에 5,000명, 3,000명도 전도하고요. 굉장한 교회이고, 가난한 사람 구제 열심히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했으니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로서 역할과 책임도 잘 감당했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 말씀 보시면 책만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좋은 교회였겠죠. 그 두 교회가 칭찬 들은 이유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다거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거나 큰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박해가 극심했던 지역이었는데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켰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해서 칭찬해 주신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좋은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하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교회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교회가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면서 하여야 할 바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면 그 교회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좋다는 말이 이 히브리 말 토보라고 하는 말인데요. 토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 뜻은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보기에 좋아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 좋다. 내 마음이 힐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답게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좋다는 말의 뜻이고요. 둘째로 좋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좋다라는 말은 도덕적 수준이, 윤리적 수준이 세상의 차원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조직이나 기구들은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고도의 윤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이 좋은 교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좋다는 말은 기능이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마이크, 좋은 마이크라는 말은 잘생겨서가 아니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편하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기능이 탁월하는 좋은 것인데,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 예배나 또는 봉사나 선교나 구제나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잘 작동되어 가면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 좋은 교회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오늘 성경 읽었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 첫 출발한 그런 교회였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해서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요즘 우리식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를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세계화, 또는 우리 교회 용어로 표현하자면 세계 선교, 이런 것을 위해서 탁월하게 헌신했고 기여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1세기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 가운데 하나가,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전도도 유대인 대상으로만 했죠. 근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 피난 가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처음 시작했고, 또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새로운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스테반 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선교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바울의 전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순간에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갔다. 그만큼 교회 역사만은 물론이고 세계의 문명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이 초기 안디옥 교회의 헌신의 결과였다라고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오늘날처럼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였느냐, 그렇진 못했어요. 11세기, 12세기 십자군 전쟁이 있었을 때 십자군들이 터키를 지나서 지금의 레바논 거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들어가면서 이 안디옥 지역을 지나가다가 여기에 옛날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데 그 교회 자리에 한번 찾아보자 하고 고고학자들이 동원돼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안디옥 교회 옛날 자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하고 찾아내고 보니 그 교회가 동굴 교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1세기의 모든 교회들이 단 한 교회도 예배당 건물을 지어본 적이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적어도 3세기까지는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동굴 교회였습니다. 피난 나온 사람들이
이 동굴에 모여서 거기가 자기들의 주거지이기도 하고 예배당이기도 하고 그 죽으면 그 안에 장사 지내지고 무덤이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비공인 종교를 간주했기 때문에 이 비공인 종교의 신자가 된 모든 공민권을 다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공민권 제한했다는 말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다가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당시 성도들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세교 선교를 꿈꾸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독교의 세계화라는 거창한 과제에 도전하고 그 일을 성취해내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한 거죠. 1세기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엄청난 과제에 도전하고 이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특징, 자질, 그 뭘까? 그걸 생각하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결정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요인은 굉장히 신앙생활 기초가 튼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초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아이들 공부할 때 어려서 공부 게을리 해놓아서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많이 도와줘도 아이들이 힘들죠.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비바람이 쉽게 뽑혀 넘어지기도 하고 샘이 깊지 못하면 가뭄에 잘 마르는 것처럼 기초가 모든 것에서 중요한데 저는 신앙도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안디옥 교회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했다라고 보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형성해 갔다는 겁니다. 2가지 면에서 그런 근거를 찾는데요. 11장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초기 지도자 바나바였는데요. 바나바가 다소로 내려갑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분이죠. 그걸 설득합니다. 이 사울은 한때 예루살렘에서 긍휼한 박해자로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용납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낙향하고 거기에서 평생을 살 각오를 하면서 천막 깁는 기술 배워가지고 그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설득해서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11장 26절에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첫 번 사역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었어요. 두 사도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쳤고 잘 배워서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는 뭐 목사, 장로 그러지만 당시에는 선지자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다른 교회들에게 똑같이 선지자가 교사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1세기 기독교회에 여러 종류의 직분이 등장합니다. 장로, 감독, 집사 이런 직분들이 등장하죠. 근데 대체로 그런 직분들은 행정을 위한 직분들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장로, 감독 그런 직분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선지자와 교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가르친 직분들이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교회였고 또 모든 성도들이 세운 지도자들로부터 말씀 배우는 일을 열심으로 해서 그들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지 여행 하시다가 혹시 이제 성지순례 가시다 보면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사막 지나가다 보면 시띠나무라는 것에 중간중간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나무는 하나도 없는데 그 시띠나무가 성경에 무슨 조각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들이 덤성덤성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른 나무는 살지 못하는 저 나무는 살아남았을까? 그 뿌리의 힘 때문이래요. 이 나무는 특징이 뿌리가 물이 있는 데까지 찾아 내려간답니다. 100m, 200m, 300m를 물러나고 물이 있는 데까지 뿌리가 찾아가서 그 물 있는 곳에 뿌리를 정착시키고 계속 그 사막 가운데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환경이 어려워졌다, 뭐 시험이 있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릴 수 있으시면 모든 다른 세계 속에서의 어떤 힘듦이나 종말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신앙은 시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와인 한 병에 몇 천만 원씩 하는 와인이 있잖아요. 그런 포도가 어떤 포도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척박한 땅에 심겨진 그런 포도래요. 포도 몇 개 열리지도 않는데요. 아주 척박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포도나무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끌어올린 미네랄로 만들어내는 소수의 작은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이렇게 아주 순도 높은 아주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지만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말씀에 내리시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최상품의 신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교회가 몇 교회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고 마지막에 나온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 첫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고 나중에 로마 교회는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세계 교회의 중심교 역할을 했습니다. 다 역사적으로 긴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세 교회를 소개하는 사도행전의 첫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는 2장 4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1장 26절에 두 사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배 타고 건너가서 로마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28장의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도 가르침이었고 안디옥 교회도 가르침이었고 로마 교회도 가르침이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긴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가장 중요한 교회들로 장성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워낙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기초 튼튼한 신앙을 가지셔서 교회를 길이길이 기억되게 만드는 교회들, 긴 세월이 지나고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로 자라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 자신의 신앙이 성경에 뿌리 내린 신앙을 유지하는 것, 기초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뭐 역사의 길이 남을 많은 업적을 남기는 대단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내 개인의 신앙을 성서에 바탕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으로 유지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언제나 명심하시고 기초 튼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징을 보면 연합과 일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서울교회 목사는요, 연합일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죽으라고 싸웠댔거든요. 여러분들 좀 비슷하다고 얘기 듣긴 했는데 기본소식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울교회는 많은 차이가 됐는데요. 이제 조금씩 이제 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분교와 갈등이라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가를 저희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매일 그걸 실감하기 때문에 이 말씀 진작에 드릴 수가 있는데, 필립 포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직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가장 강할 때는 연합할 때다, 일치할 때다. 어떤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열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는 것과 같아서 무방비 상태로 적의 공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고 일치할 때 가장 강력하다. 그런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할 때 얼마나 강하게 되는 것을 우리 잘 알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연합과 일치에 힘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는 여기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는 지도자 5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참 일치의 정신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의 교회에 생겼다는 말을 듣고 당신이 가서 목회하세요 하고 파송해 준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사도들의 권위가 거의 주님의 권위였어요. 사도들의 말씀에 감히 누구도 반대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들이 쓰신 개인적인 편지를 우리가 다 성경으로 받았을까? 다 개인적인 편지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큼 사도들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데, 그 사도들이 합의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보냈기 때문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하고 결정하고 하더라도 누구 안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들의 권위가 그 뒤에 있으니까. 근데 바나바는 안디옥에 오자마자 처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뭘 할 생각을 아주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같이 동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도자 3분을 더 세워가지고 5사람이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갔던 열린 마음의 지도자가 바나바였어요. 그 동력의 정신을 처음부터 교회 속에 실천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협력과 연대가 매우 훌륭한 교회였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이름은 시몬인데 별명이 니게르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니게로스, 검다,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니고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흑인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지내기는 뭔가 좀 껄끄럽다고 생각해 좀 많이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하비 신디마라는 미국 콜게이트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태생이에요. 저도 그 친구 따라서 자기 나라에도 가봤고 그도 우리 나라에 몇 번 왔습니다. 자기 했던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저기 동해안에 고성 가면 그 풍일전망대 있잖아요. 거기 둘이 관광을 가서 쭉 걸어서 올라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말에 니네 나라 가보니까 네가 거의 추장급이고 또 굉장히 성공한 말라위 사람, 미국 대학 교수가 됐다고 하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 나라 사람은. 그런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대학의 교수인데 지금도 가끔 묵기를 sometimes 가끔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냐.
그런 생각이 가끔 드냐 그랬더니 not sometimes but always 그래서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이 시기에는 뭐든지 이렇게 분리하던 시대잖아요. 유대인들은 세계 사람들을 다 이방인과 선민으로 딱 나누고, 헬라인들은 문명인과 양원인으로 나누고,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나누고, 그 당시 그레코로마 사회 속에서는 자유인과 노예도 나누고,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하던 시대예요. 그런 시기에 안디옥 교회가 흑인 출신의 이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그 앞에서 영적 지도를 받고 말씀을 배웠다? 오늘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이미 피부색과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서서 일치를 추구했다는 증거이죠. 셋째 나온 사람 누군가는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지방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루기오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로마 사람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로마 사람의 이름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이 있었답니다. 한 가지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배너라는 영화 보면 배너가 뭐 난파선 타고 저가다가 장군의 양자가 되고 새 이름을 하나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노예가 되면 주인들이 아프리카 사람 이름 부르기 어려우니까 로마식 이름 하나 지어주는, 너 만복이 해라 칠덕이 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전형적인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이 사회적으로 보면 노예라는 거죠.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 사람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사람 대접을 못 받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당당 최고 지도자예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 일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종로가 연동교회가 생겼는데요. 연동교회 두 나중에 나누어져 성동교회와 연동교회로 나누어져서 연동측, 성동측 그랬어요. 나눠진 이유가 양반들이 백정 출신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나눠졌어요. 그게 우리 역사에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시기, 이 1세기 이 시기에 노예 출신이었던 루기오 밖에 나가면 사람도 아닌데 교회 안에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분 사회의 장벽을 철폐하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연대하고 협력했다는 증거이겠죠.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젖을 먹어 키울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라는 말도 있고,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를 젖동생이라 그런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헤롯 가문의 피부치예요. 여러분 성경에 헤롯 가문이 4대가 등장합니다. 1세 헤롯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아기들을 다 죽었던 그 헤롯이 대헤롯이라고. 2세 헤롯은 뭐 부인을 뺏기고 빼앗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을 칼로 목베어 죽인 헤롯이 헤롯 2세. 헤롯 3세는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와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헤롯 3세입니다. 역사에 있는 사람을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러요. 헤롯 4세는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재판할 때 가담했던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역사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불러요. 그럼 1, 2, 3, 4대에 걸쳐서 교회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한 집안이. 3, 4대에 걸쳐서 교회를 좀 피눈물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집안 사람 중에 피부 자라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큰 기적이지만
그런 출신의 사람을 우리 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고 우리가 신앙적 영적 지도를 받는다는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 근데 그걸 실천해내거든요. 그러니까 3, 4대에 걸쳐 있었던 악연의 사슬을 끌어내 그런 감정적인 고를 뛰어넘어서 감정적인 이 모든 악연의 관계를 뛰어넘어서서 용서와 사랑으로 결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해남 어느 교회 간 굉장히 역사가 오랜 교회에 가서 이런 집회를 하는데요. 교인들을 보면 남자분들 장로님 집사님들 성이 딱 두 성밖에 없더라고요. 최 씨하고 강 씨인가 몰라요. 두 집안이 그냥 원수 중에 원수예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냐 그랬더니 K 집안이 찬성은 B 집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신앙은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어쩌자고 헤롯 가문의 피부치를 우리 교회 교육자로 모십니까? 근데 그걸 실천한다는 것은 길게 이어져 오던 악연의 사슬을 십자가 사랑으로 끊어내고 그 원수된 감정을 스스로 녹여가면서 주님 안에서 일치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 분이죠. 이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너무 박해를 심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회개했다는 자체를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디옥 고향으로 이 다소란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10년 이상 언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는 기가 막힌 인연이 있어요. 그럼 11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11장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나와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생겼을 때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 떠나잖아요. 그 떠났던 사람들이 일부가 흘러 안디옥까지 와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순교 때 생겨난 그 박해 때문에 조국과 고향 산전 떠나서 이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와서 동굴 속에서 산짐승처럼 사는 처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 때문에 사람들 좋은 걸 빼앗겼어요. 사울 때문에 고향 떠나야 했어요. 사울 때문에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고향 떠날 때 어린 자식들을 손잡고 떠나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보상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보상해 줄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끼친 장본인 사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맞이합니다.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 앞에 말씀 배웁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평생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돕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울 선교의 사울 전도의 위대한 역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보상받을 길 없는 피해를 주었던 가해자 당사자를 용서하고 품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교회예요. 보십시오. 첫 지도자의 독선을 거부하고 공존하기를 원했던 그의 신앙, 인종, 사회적인 신분, 3, 4대에 걸친 악연의 사슬, 그리고 내게 씻을 수 없는 보상받을 수 없는 상처와 손실을 주었던 가해자 당사자, 이 모두를 용서하고 그들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 일치의 신앙, 일치의 정신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교회가 되게 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쁜 소식교회 권사님들에게 이런 일치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세계를 한번 새롭게 진동시키는 역사들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드리는 말씀은 열정입니다. 그들이 세계 선교를 꿈꿨다고 합시다. 기독교 세계화를 설계했다고 합시다. 오늘 우리 같으면 자 선교사 한번 보냅시다. 그럼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무엇이죠? 선교비 얼마 해야 되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못할 신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잖아요. 누구로부터 배울 수도 없잖아요. 그럼 해본 적이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하게 된 것은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열정뿐입니다. 이건 해야 돼. 이건 주님의 명령이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그럼 무조건 해야 돼. 그 열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열정과 영성이 어우러졌을 때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무모한 일에 도전하는 것 같지만 그런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너나 교회, 우리 교회도 할 것 없이 열정 상실의 시대 같아요. 의욕들이 많이 가라앉아버려요.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주 커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 나라를 향한 불꽃이 날마다 타오르도록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계시록 3장 이 이야기는 언제까지 마쳐야 돼요? 12시에 여러분 시작하실 텐데요. 그것도 뭐 욕해도 할 수 없다. 그만이니까. 이야기 하나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 교회를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하신 이유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늘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때 저는 이 성경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에 넣었다가 못 삼키고 토해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주 뜨거운 거 또는 아주 차가운 거예요. 미지근한 거는요. 거기에 식은 좀 느끼지.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 거꾸로 하시잖아요. 차가운 것도 괜찮고 뜨거운 것도 괜찮은데 미지근한 건 토해낸다? 이게 뭔가 나는 기록에 착각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깨진 게 현재 가보고서 깨졌어요. 온천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아마 터키 여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온천이 많았던 그 파무칼레라는 유명한 데잖아요. 저희 처음 고고학 공부하기 위해서 84년 그때 갔을 때만 해도요. 흐르는 시냇물도 동네 골목 흘러가는 분들이 다 뜨거운 온천수였어요. 지금은 하도 호텔이나 이런 이 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물을 빼쓰는 것 때문에 없어졌더라고요.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럼 그때 1세기 때는 더 했겠죠? 그래서 도저히 이 지역에 생수가 없어요. 물을 파면 다 온천물만 나오니까. 그래서 먼 도시에서 수도관을 돌로 된 수도관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수도관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먹지 일반 서민들이나 이 노예계층의 사람들 그 물을 어떻게 먹어요? 그 비싼 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천수를 이용해서 식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온천수는 뜨거울 때는 이 유황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뜨거울 때 마시면 뜨거운 맛 때문에 그런 유황 냄새를 덜 느끼하게 느껴서 마실 수가 있대요. 아니면 완전히 식혀버리면 그 식히는 사이에 냄새가 날아가 버려서 그런 대로 마실 수가 있게 된대요. 근데 미지근할 때 마시면 제일 역겨워서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데요. 그래서 미지근하니까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토해낸다는 말은 역겹다는 뜻입니다. 구역질 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가요? 신앙이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주님께서 보실 때 믿는다고 말은 하고 온갖 좋은 소리는 다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모습을 보실 때 구역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해라. 이 비등점을 주지하라 그 뜻입니다. 고자님들의 신앙이 비등점을 향해 금년한 동안 온도를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열정들이 모아질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큰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본소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성령의 든든히 뿌리 내리십시오. 모든 분들 연합하고 일치하십시오. 온도를 높여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